12장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말씀은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서 역사하는 사탄, 하나님 앞에 성도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과 그 사자들을 미가엘 군대 장관이 천사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용과 사자들을 쫓아내는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이 여기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마귀와 하나님의 군대와의 싸움. 그래서 그 마귀 사탄 세력들을 땅으로 내쫓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 큰 군주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게 이제 대환란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마지막 종말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생명책에 농맹된 자가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는 생명책에 농맹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땅의 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들 중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생명부활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하여 무궁히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할 인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멸망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고 그러나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는 곧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언한 것과 똑같고 계시록에 예언한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라 하였고 또 이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생명을 전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에서 영광받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진리로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신할 수 있는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읽으면서 그리고 그걸 믿고 읽어야 됩니다. 깨달으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으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간수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여객기도 그 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이래서 굉장히 빨리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라 할 만큼 비행기가 빨리 왕래합니다. 그래서 차들도 빨리 왕래하고 이래서 교통이 발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 발달하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과학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도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주님의 재림 심판을 기다리며 마지막 그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과 복에 참여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종말의 심판과 생명부활과 심판부활로 영원한 영광의 구원과 영원한 수치의 멸망이 인간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최후 결과임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앞서 말한 신약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과 꼭 일치한 것입니다.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이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영혼을 가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는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행벌을 받게 되어 있고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그래서 구원도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생명부활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성경 계시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부활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생명부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생명부활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졌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이죠. 그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선택된 택자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예수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면은 그 신학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왜 받아야 구원받느냐?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타락한 인간에게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떠난 것이 바로 인간이 육체로 타락하고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했거든요. 육체로 타락하고 또 죽음에 처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면은 떠난 성령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떠난 성령.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떠난 성령,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버리고 진리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다시 준다. 그게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력을 시키고 그 진리를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바로 생명부활로 영생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받는다고 하는 거 그것도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예?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죄를 짓지 않고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로 들어간다?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주지만은 물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회개 세례입니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예? 그래 죄를 소멸하는 불세례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게. 그래 그 성령은 회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자기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성령은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또 받은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자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괴롭혔습니다. 사탄의 이제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성령 인도를 안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건 뭐냐? 도로 타락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는 한번 빛의 비추음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 얻을 법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육체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은 성령이 떠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고 육체의 성품은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 19절부터 말했습니다. 육체의 성품은 hen지하니 음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런 여러 가지 시기, 분쟁 이런 게 전부 육체의 죄악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전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어떤 법의 제재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유 얻은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구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구속받고 형벌받는 자들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죄 안 지은 사람들입니까? 죄 지은 사람만 그렇게 구속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전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가 성령이 주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6절부터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앞에 말했고 또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준다, 깨우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자기 속에 있으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단 총회장이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 갈 짓을 하고 백성들도 지옥 가도록 인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정말 선한 양심과 바른 이성으로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역사가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받는 것인데, 그 성령을 받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또 늘 조심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살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부활과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더 구약보다 더 구체적인 계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세 차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부활의 세 차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 심판을 하실 때, 재림할 때 두 번째 부활이 그의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을 얻는다. 그게 두 번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인간으로서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순교자가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고, 이 땅에서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자가 살아서 또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해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으로서 첫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계시록에는 인간으로서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을 빼고는 인간 부활은 두 차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시, 그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던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죠. 그 부활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도 그때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활시켜서 같이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도 생명부활이 있고 심판부활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자는 전부 불과 여왕으로 사는 못에 참석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부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일반 신학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마지막 심판은 전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멸망의 부활이라. 한경직 목사도 그가 쓴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또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신학 학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도 구원받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책들에 기록된 멸망받는 자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게 최후심판도.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다. 성경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체의 상태는 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체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와 동등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그건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 부활하는 자들은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와 동등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체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아담을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가 결혼으로 다시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지만은 부활 시에는 한 개체가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와 동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부활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어떤 기운도 그를 해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바로 신성불가침의 존재라 뭐 그런 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고 그를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부활체가 되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존재로 그래서 신천신지에서 영생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부활체의 상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0절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게 부활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육체 인간은 코끼리한테 밟히면 그냥 죽습니다. 호랑이한테 앞에 가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잡아먹힙니다. 가장 약한 게 차에 받치면 죽습니다. 가장 약한 게 육체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되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는 이런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거에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그건 뭐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그런 역사 그걸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 육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죽어서 숨 5분만 안 쉬면 그냥 인간은 이 땅 끝나는 겁니다. 육체는. 그런데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 썩은 나사로는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예? 충남 서천구 마서면 당선리 가면은 그 이금선 집사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리고 경북 의성에 가면은 장로 부인이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성적인 논리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의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그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그 생명 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는 예수님의 행상,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생하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 그게 부활체의 본질이고 상태고 그런 겁니다. 그걸 신약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가짜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 영적 응답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성경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다니엘도 왜 이런 기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신령한 계시도 받았느냐, 신령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세상 왕에게 왕의 권세에 굴복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고 애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을 받는다 하고 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또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생사하복으로 아닌 생로병사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절대 아니고 영생을 소유한 믿음, 성령을 소유하면 영생을 소유한 믿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